명절이 되면 더욱 외롭고 쓸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웃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한 지도 200여일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격전 지역에 있는 한 선교사는 첫 폭격 소리를 아직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5개월 동안 우크라이나 현지에 있던 선교사를 만나 생생한 현장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백석 웰다잉 힐링 센터가 임종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체험 현장을 찾아가 임종 체험의 효과를 알아봤습니다. 한국교회 주요 교단들의 9월 정기총회 준비가 한창입니다. 예장합동총회를 비롯해 정기총회를 앞둔 교단들의 총회 전망을 전해드립니다. 현직 전문가들로 꾸려진 교회 봉사팀이 작은 교회를 위해 무료로 예배당 건축을 돕고 있습니다. 철거부터 인테리어, 전기시설 마무리 작업까지 예배당 건축 사역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2일 CTS 뉴스입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고 계십니까? 대부분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실 텐데요. 하지만 명절이 오히려 더 외로운 사람들도 많습니다. 김인혜 기자가 이들을 만나봤습니다. 서울의 한 쪽방촌. 추석 명절 분위기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50년 넘게 이곳에서 지내온 박 할아버지는 이번 명절에도 혼자 지내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 한쪽이 답답합니다.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기다릴 사람도 없고, 해마다 추석 명절 지나니까 고향이 그립고 그러네요. 명절 연휴는 독거노인들에게도 힘듭니다. 대부분 경로당과 무료 급식소가 문을 닫아 끼니 때울 곳도 마땅치 않기 때문입니다. 가까운 공원에라도 찾아가 명절 기분을 내보지만 외로움은 쉽게 떨쳐지지 않습니다. 어릴 때는 추석에 오면은 참 기쁘고 너무 좋았어. 근데 지금은 좀 슬픈 기도 있고 라디오를 뉴스를 일단 듣고 나서 노래 내가 좋아하는 노래 틀어놓고 듣고 또 미술을 그렸다가 또 듣는다 또 밖에도 한번 나가다. 탈북민들도 가족과 함께 지내던 명절이 떠오릅니다. 더 늦기 전에 북한에 사는 가족들을 꼭 한번 만나길 소원합니다. 나서 자란 고향이 어찌 부럽지 않겠습니까? 부모님이 술 한잔 얼리지 못하는 마음이 정말 가슴 아픕니다. 그래도 끝까지 여기에서 내가 희망 안고 통일의 그날까지 열심히 살아가겠다는 것을 항상 맹세하고 탑니다. 이주민들의 마음도 외롭기는 마찬가지. 13년 전 나이지리아에서 온 치치 씨도 한국의 명절이 야속합니다. 한국인 친구들이 선물 꾸러미를 들고 고향 가는 모습을 보면 나이지리아에 있는 어머니 생각이 간절합니다. Now that I have come so far, I can't even see mom and dad's face. I think of my mom and dad a lot. I miss them a lot. 흩어져 지내던 가족들이 모처럼 모여 웃음꽃을 피우는 추석. 소외된 이웃들에게는 곁에 없는 가족이 더욱 그리운 시간입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즐거운 명절 연휴지만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과 친지들로부터 난처한 질문을 받을 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이러한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소해야 할지 알아봤습니다. 최대진 기자입니다. 각종 사이트와 업체에서 명절을 앞두고 자주 하는 설문이 있습니다. 바로 명절 때 가장 듣기 싫은 질문은입니다. 설문 상위권에는 연봉 등 직장 관련 질문을 비롯해 결혼과 연애, 명절 지출, 다이어트 등과 관련된 질문들이 꼽힙니다. 곤란해지기 쉬운 민감한 말들, 그에 따른 감정적 여파가 길어질 때도 있습니다. 오죽하면 몇 년 전부터 온라인상에는 명절 잔소리를 하는 사람이 돈을 내야 한다는 명절 잔소리 메뉴판도 등장했습니다. 명절 잔소리 스트레스, 올해도 피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떨쳐내야 할까? 상담 전문가들은
스트레스가 되는 말의 내용과 의미를 오래 생각하고 있어선 안 된다고 말합니다. 또 신앙인으로서의 자존감을 찾고 기도로 부정적인 감정을 떨쳐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신앙인으로서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하고 평안한 마음을 지켜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정체성에 집중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연연하지 말고 자신이 현재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존감을 지켜갈 필요가 있습니다. 목회자들 역시 스트레스가 되는 말을 머릿속에 붙들고 있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또 평가나 충고, 조언도 관심 있는 대상에게 하는 만큼 말의 내용 대신 상대가 자신을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만 기억해도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에 보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상대의 말을 부정적으로만 받지 말고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선택적 수용이 필요합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한 지도 200여일이 지났습니다. 격전 지역에 있던 한 선교사는 새벽 공기를 가르던 첫 폭격 소리를 아직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5개월 동안 현지에서 머물던 선교사님을 만나 생생한 전쟁 현장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이현지 기자입니다. 2003년 선교사 아버지를 따라 우크라이나로 온 서진택 선교사. 2017년에는 스스로 선교사 임명을 받고 사역의 길을 걸었습니다. 동부 하르키우 지역에서 현지 주민들과 믿음의 공동체를 세웠고 현지인 아내를 만나 두 자녀도 맞이했습니다. 평화로운 일상은 우크라이나에 시작된 폭격 이후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근데 장모님이 저희를 막 깨우시는 거예요. 오, 전쟁이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폭격 소리 들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피난 가려고. 그래서 패닉 상태에 저의 그 줄에 섰으면은 저희가 더 위험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계속 이제 그 집에 계속 있었고, 첫째가 물어보면은 이제 저희가 우크라이나 군대가 우리 지켜주기 위해서 이런 소리가 난다고. 그럼 애들이 안심을 하더라고요. 서 선교사가 머물던 지역은 러시아의 집중 공격이 있던 지역이기에 위험성이 높았습니다. 새벽마다 들리는 공습 소리에 기도가 절로 흘러나왔습니다. 가족들도 있기에 피난을 진지하게 고민한 서진택 선교사. 그러나 피난길에 오르는 대신 고통받는 우크라이나 주민들을 돕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부에서 이제 인수가 좀 많이 나눠줬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많이 끊기기 시작했어요. 끊기기 시작해가지고 현지 교회들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시작했죠. 전쟁 전부터 거리에서 진행하던 무료 급식 사역을 그대로 이어갔고 필요한 곳에 찾아가 생필품을 나눠줬습니다. 그러자 처음 20-30명 모였던 사람들이 나중에 120명으로 늘었습니다. 식량난 속에서도 교회가 주도적으로 나설 수 있었던 건 국경지대로부터 들어온 물품 덕분입니다. 키이우나 이제 서쪽, 우크라이나 서쪽 안전 지역으로 많이 이제 넘어갔고 거기에도 피난민들이 많이 있으니까 서쪽에 피난민들한테도 많이 전달된 걸로 알고 있고. 다만 격전지인 동부 지역은 상대적으로 지원 물품 보급이 원활하지 않아 해당 지역에 대한 지원과 관심도 요청했습니다. 전쟁을 피해 한국에 입국한 서진택 선교사 가정. 이제 한국에서 우크라이나 현지 소식을 전하며 우크라이나를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크라이나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 대한 소식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태인데 그래도 계속 우크라이나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 하루하루가 소중한 시간이지만 일상에 익숙해지면 그 소중함을 느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임종 체험으로 삶의 가치를 알 수 있는 센터가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습니다. 장현수 기자입니다. 한 센터에 도착해 접수라는 사람들. 임종 체험을 앞둔 이들입니다. 접수가 끝나는 대로 영상 촬영실로 향합니다. 찍은 사진은 영정사진이 됩니다. 건강한 삶과 건강한 죽음의 준비에 대한 특강도 듣습니다. 특강이 끝나면 다른 공간으로 이동합니다. 어두운 조명에 줄 맞춰 자리하고 있는 관들. 본인의 영정사진을 관 옆에 세우고 지난 과거를 돌아봅니다. 곧 유서 작성의 시간이 찾아오고 앉아 고민과 눈물로 써내려갑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하지 못한 말이 있는 것 같아. 사랑해. 비록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갔지만 너무 슬퍼하지 마. 친구들아 그만 고마웠고 사랑한다. 하늘에서 너희들을 지켜줄게. 행복하게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도 많이 보내고 좋은 추억 많이 쌓길 바래. 수의를 입고 관에 들어가는 체험자들. 죽음을 체험해보면서 일상 속에 잊고 있던 삶의 소중함이 크게 다가온다고 말합니다. 이곳에 체험하러 오는 동안에도 저는 먹고 살궁리만 하고 왔어요. 근데 막상 영정사진을 대하니까 나의 죽음이 실감이 났고요. 여러 생각이 있었지만 저에 대한 그런 소중함도 느꼈고요. 그리고 나만을 위한 시간보다는 내 가족을 위해서 좀 더 남은 시간을 마무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임종체험이 이뤄지는 곳은 천안 성정동 백석대학 빌딩에 자리한 백석 웰다잉 힐링센터. 센터 설립에는 우리 사회의 기독교 정신과 생명의 소중함을 전하기 위한 백석대학교의 노력이 담겼습니다. 센터는 임종체험 프로그램 외에도 자살과 학교폭력 예방, 가정불화 방지, 노년층 행복, 화해와 용서 실천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뭐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소중한 또 목숨을 또 버리는 사람들도 있고, 또 본인은 하찮게 여기는 소소한 일들이 남을 너무 가슴 아프게 해서 또 죽음의 동기가 되는 일들도 있는데, 사랑하는 가족 또는 이웃의 죽음이 얼마나 가슴 저리고 좀 아픈지 그런 것들을 좀 여기 와서 느껴서 좀 소중한 생명도 지키고 행복한 가정,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백석 웰다잉 힐링센터의 임종체험. 죽음으로 삶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한국교회 주요 교단들의 가을 정기총회가 본격적인 시작을 앞두고 있습니다. 일부 교단은 이미 총회를 마무리한 곳도 있는데요. 정기총회를 앞둔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를 비롯해 주요 교단들의 총회를 전망해 봅니다. 이한승 기자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제107회 정기총회가 샬롬, 부흥을 주제로 오는 9월 19일부터 22일까지 나흘간 경기 화성 주다산교회에서 열립니다. 현 목사부총회장인 주다산교회 권순흥 목사가 무난히 총회장에 선출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새로남교회 오정호 목사와 광주중앙교회 한기승 목사의 목사 부총회장 선거가 매우 치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선관위는 최근 양 후보 측 간 고발 등의 갈등을 봉합했고 이번 총회에서 경합이 예상됩니다. 또한 장로 부총회장에는 단독으로 입후보한 아천제일교회 이명식 장로가 선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장고신 제72회 정기총회는 부산 포도원교회당에서 9월 20일부터 사흘간 열립니다. 총회장 후보로는 현 부총회장인 서울시민교회 권우원 목사가 단독 입후보했습니다. 목사 부총회장에는 부산 고신교회 김경원 목사와 안양 1심교회 김홍성 목사, 장로 부총회장은 경기 매일교회 전우수 장로와 암양중앙교회 김정수 장로가 경합을 벌입니다. 특히 고신총회는 2011년 이후 첫 헌법 개정을 상정하고 결의와 수의도 진행할 예정이며 SFC 폐지와 다음 세대 훈련원 설립, 여성 안수 문제에 대한 연구, 총회 회관 이전을 위한 회관의 매도와 매수 등의 안건도 다룹니다. 예정되신 제57회 총회는 오는 13일부터 15일까지 경북 문경 STX 리조트에서 열립니다. 총회장에는 늘찬성교회 송응도 목사가 선출될 것으로 보이며 목사 부총회장에는 신천교회 임병무 목사, 장로 부총회장에는 장미연 교회 임용구 장로가 단독으로 출마해 이변이 없는 한 당선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특히 3년간 교단의 대내외 업무를 관장할 총무에는 바다교회 서주원 목사, 예수소망교회 장인호 목사가 경합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2015년 교단 분열 당시 헤어졌던 남서울 노회와 캐나다 노회가 다시 총회에 복귀합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는 오는 19일부터 이틀 동안 경북 경주에서 제112차 정기총회를 개최합니다. 112차 총회의장단 후보에는 현 부총회장인 함께하는 교회 김인환 목사가 총회장에 단독 입후보했습니다. 제1부총회장에는 대전 은포교회 이용 목사, 제2부총회장에는 산양교회 강명철 장로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112차 총회의장단 선거는 정기총회 이튿날인 오는 20일에 진행됩니다. CTS 뉴스 이한승입니다. 한국교회 사역 현장에 한 걸음 더 들어가 전해드리고 있는 찾아가는 뉴스 사역 현장을 가다 시간입니다.
철거부터 인테리어, 전기시설 마무리 작업까지 현직 전문가들이 봉사팀을 꾸려 작은 교회 예배당 건축을 돕고 있습니다. 성락 성결교회 더 나눔부 성소사랑팀 이야기인데요. 작은 교회 리모델링 해드리기 프로젝트를 송은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에 위치한 작은 상가교회. 교회에 들어서자 예배당은 한창 공사 중입니다. 분주하게 나무 십자가를 작업하는 손길. 곧이어 십자가에 불이 들어오며 환하게 성전을 밝힙니다. 오늘은 2달여에 걸쳐서 이제 마무리 작업하는 전기시 설비 공사를 마무리 짓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팀이 한 16분들이 여기를 방문해서 한 2달여에 걸쳐서 각자의 재능을 기부하고 헌신하는 데 수고들 해주셨습니다. 지난 5월 기독교 대한성결교회가 제115년차 총회 기념교회로 개척한 정선교회. 리모델링 전 이곳은 평범한 상가 건물이었습니다. 여기가 개인 상가가 2곳이 있어가지고요. 전혀 상상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냥 그 한쪽은 돈가스 하는 지역이었고 한쪽은 살림집하고 사무실이 같이 있는 공간이어서 굉장히 교회가 어려운 상황이죠. 성락성결교회 더 나눔부 성소사랑팀은 16명의 봉사팀을 꾸려 철거 작업부터 인테리어와 도배, 그리고 전기시설 작업까지 2달여간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봉사로 참여한 성도들은 모두 인테리어 현직 전문가들. 성소사랑팀은 하나님의 성소를 건축하기 위해 자신의 생업도 잠시 내려놓고 이곳 정선까지 달려왔습니다. 이들이 2달여간 서울에서 정선까지 달려온 길은 약 3,200km. 지난 여름 폭우와 폭염 속에도 공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돌아가는 길이 비가 엄청 많이 쏟아졌는데 그 빗길을 뚫고 무사히 서울로 도착해서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작은 교회를 위해 리모델링 공사를 무료로 돕고 있는 작은 교회 리모델링 해드리기 프로젝트. 성락성결교회 지형은 목사는 하나님의 집을 말하는 성소가 교회를 방문하는 이들에게 포근하고 따뜻한 공간이 되길 바란다며 더 나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역이길 바란다고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교회는 한 몸입니다. 지체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죠. 어려운 교회, 작은 교회 또는 어떤 상황이든지 교회가 서로가 연대하고 그리고 돌보아야 될 이유는 바로 이런 성경적 교회론에 근거해서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 교회 성소사랑팀 사역 때문에 저는 담임 목사로서 아주 감사한 마음이 많습니다. 성소사랑팀의 작은 교회 예배당 건축 사역. 어려운 교회를 섬기며 한국 교회에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송은주입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외교부가 선교사 해외 파송 단체를 대상으로 제1차 선교단체 안전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간담회에서는 테러와 각 지역 정세, 코로나19 관련 재외국민 보호 활동 정보 등을 공유했습니다. 또 외교부는 단체들의 안전한 선교 활동을 당부했습니다. 정부가 군종장교의 최대 진급 계급을 대령에서 준장으로 승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장관과 4개 종단 중령급 이상 군종 장교들은 조만간 만남을 갖고 군종 병과장 편제에 관해 논의할 계획입니다. 횃불재단이 19일부터 10주 동안 격차의 시대, 정의 있는 교회와 목회를 주제로 온라인 횃불회를 진행합니다. 횃불회에서는 온정, 긍정, 열정, 공정을 주제로 한국교회와 목회의 방향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양화진 문화원이 오는 23일과 25일 양화진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코로나 이후 3년 만에 열리는 행사에는 국내외 바이올리니스트와 피아니스트, 첼리스트 등이 참여해 다양한 클래식 무대를 선보일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전국에 있는 CTS 뉴스 스튜디오를 연결하는 시간입니다. 전국의 생생한 소식, 오늘은 CTS 광주 스튜디오를 연결합니다. 네, 광주 스튜디오입니다. 코로나와 높은 물가로 지친 이웃을 위해 생필품과 식자재를 반값에 판매하는
바자회가 열렸습니다. 전북 익산에 위치한 삼일교회가 개최한 건데요. 교회를 향한 부정적 인식이 높은 요즘 교회 담장을 허물고 이웃과 소통하며 나누는 삼일교회 사역 현장을 김지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익산 삼일교회 예배당에서 바자회가 한창입니다. 마트에서처럼 껑충 뛴 물건값에 구매를 고심하는 손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삼일교회가 코로나와 고물가로 지친 이웃을 위로하기 위해 손해를 감수한 마이너스 바자회를 열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예산 1,000만 원을 들여 30여 종의 생필품과 식자재를 구매하고 주민들을 초청해 시중가의 반값에 판매했습니다. 가격대가 너무 싸고요. 저희가 필요한 생필품인데 가격대가 싸니까 너무 다 사고 싶은 마음이 그냥 굴떡 같아요. 이런 행사 하니까 정말 저희도 너무 가까워서 발걸음도 가볍고 너무 좋아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많은 분들이 힘겨움을 또 위로하고자 이번 마이너스 바자회 하게 되었습니다요. 그리스도인들이 실천함으로 보여준 것이 너무나도 은혜스럽고 행복하고 감사한 일입니다.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교회 신뢰도는 18.1%에 불과했습니다. 2년 전보다 약 14%포인트 감소한 수치입니다. 교회의 배타성이 신뢰도 하락의 원인으로 지적되는 가운데 삼일교회는 이웃과 함께하며 교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바꾸고 있습니다. 참새방앗간이 대표적입니다. 삼일교회는 교회 입구에 빨간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생수와 커피, 마스크 등을 비치했습니다. 택배원과 버스기사 등 참새방앗간을 찾는 다양한 이웃들은 쉼터를 제공한 교회에 호감을 표합니다. 라이딩 중에 참새방앗간을 들리는데 참 물도 좀 마시게 서비스를 해주시고 이렇게 맛있는 커피도 제공해 주시고 아주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진짜로 실천하는 교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새방앗간과 마이너스 바자회 등 이웃을 위해 다양한 사역을 기획해온 삼일교회 진영훈 목사는 세상은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된다며 교회가 빗장을 걷고 세상과 소통하며 이웃의 마음을 읽어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세상은 우리를 보고 사랑을 느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조금 더 이제는 이해하고 교회의 본질을 좀 더 확장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좀 나눌 수 있고 열어줄 수 있다면, 그늘이 되어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작은 처마가 되어주는 교회들, 한국 교회에 점점 많아지면 좋겠다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세상의 빛이 돼야 할 교회가 지탄을 받게 된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교회는 세상에 어떤 모습으로 비치는지 스스로 돌아보고 이웃을 위한 배려와 나눔, 사랑을 실천해야 할 때입니다. CTS 뉴스 김지혜입니다.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따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 세계선교회 GMS인데요. 오늘은 신임 이사장으로 취임하신 양정교회 박재신 목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9월 1일 GMS 신임 이사장에 선출되셨습니다. 먼저 당선 축하드립니다. 소감이 어떠십니까? 네, 많은 분들이 축하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당선의 기쁨보다는 이사장에 대한 사명감 때문에 책임감이 더 느껴지고 그래서 어깨가 더 무거워지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임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또 도우심을 얻기 위해서 구하기 위해서 지금 금식으로 시작하려고 지금 금식 중에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GMS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에서 선교 사역을 위임받은 교단 선교단체이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GMS는 현재 그 전 세계에 98개국에 2,596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는 교단 선교 단체입니다. 선교사 후보생을 발굴하고 선발해서 훈련하고 그들이 효율적 선교를 할 수 있도록 행정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송된 선교사들의 의료, 노후와 위기 관리, 그리고 멤버 케어에 관한 복지 정책을 수립하고 또 시행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셨듯이 GMS가 선교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단체인 것 같습니다. 선교를 위해 해결해야 할 주요 현안이 많을 것 같은데요. 네. 어떤 문제를 또 중점 과제로 보고 계십니까? GMS가 지금 시급하게 안고 있는 문제가 첫째는
파송 중지된 선교사들 문제입니다. 코로나 이후 한국교회가 전반적으로 선교 열정이 식어지면서 이 파송 중지된 선교사들이 현재 저희 GMS 안에만 하더라도 1,400여 가정이 됩니다. 이것은 전체에서 약 17.8% 정도의 숫자인데 이분들이 좀 현재 시급히 해결할 문제고요. 둘째는 선교사들의 노령화 문제입니다. 현재 GMS는 50세 이상의 선교사들이 약 70%가 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20년 안에 다 은퇴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젊은이들이 다시 선교 자원으로 확보되지 않고 있는 이 문제를 시급하게 해결을 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중요한 선결 과제인 것 같은데요. 네. 이러한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또 갖고 계십니까? 후원 중지된 선교사들의 지원과 유능한 청년들을 발굴하여 파송하려면 결국 재정 확보가 관건인데 네. 이 필요한 재정 확보를 위해서 저희가 임기 동안 노력할 것입니다. 만만만 선교 운동을 펼치려고 하는데요. 이 만만만 선교 운동이란 1만 교회, 1만 성도, 한 달에 10,000원, 그 줄임말이죠. 그래서 우리 교단에 지금 12,000여 교회가 있는데 그중에 약 2,000여 교회들은 적극적으로 선교에 관심을 갖고 선교사를 보내거나 또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지만 약 1만여 교회는 선교에 좀 무관심하거나 동참하지 않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들도 아주 부담스럽지 않게 한 달에 10,000원 헌금할 수 있는 GMS의 헌금에 동참해서 그 재원으로 우리 선교할 과제들을 좀 풀어가는 그런 이 만만만 선교 운동을 좀 중점적으로 전개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GMS 이사장으로 2년 임기를 시작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전과 포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교는 교회가 감당해야 할 본질적 사명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옵션이 아니고 그래서 이사장의 임기 2년 동안 선교에 무관심한 교회들을 좀 도전을 주고 또 그들을 좀 깨워서 이 GMS 선교에 동참시키는 일을 적극적으로 진행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그것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발로 뛰는 헌신으로 그렇게 이 GMS를 잘 섬기고 그래서 교단 선교부가 정말 선교가 살아나는 선교의 부흥이 다시 일어나는 그런 역할을 좀 해보고자 하는 다짐과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맡은 사역을 잘 감당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호남 지역 단신입니다. 남원 동북교회가 설립 70주년을 맞아 본교회 출신 성도들을 초청한 홈커밍 데이를 열었습니다. 남원 동북교회 김범준 목사는 지금까지 교회 역사를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자고 설교했습니다. 이어 교회가 복원한 주일학교 교가와 70주년 기념 찬양을 합창했습니다. 남원 동북교회는 캄보디아에 예배당을 세우고 지역 취약계층을 위해 3천만 원을 기부하는 등 다양한 기념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SM 반딧불이 생태연구회 주최로 제8회 상사미들이 반딧불 축제가 열렸습니다. 금당 남부교회 고창주 목사는 우리가 지킬 것은 복음과 함께 자녀들에게 물려줄 생태유산이라며 신선한 재미와 풍요로움을 선사하는 축제가 될 것이라고 환영사를 전했습니다. 이어 반딧불이 생태 강연과 개막 축하 행사, 반딧불 그리기 시상식이 진행됐습니다. 축제는 9월 4일부터 18일까지 일정으로 반딧불이 비상체험 등 기후위기에도 관심을 갖는 시간이 될 예정입니다. 명절이 되면 더욱 외롭고 쓸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웃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CTS 광주 스튜디오에서 호남 지역 교계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찬양과 경배로 일어서야 합니다. 이제 다시 무릎 꿇을 때입니다. 기도 성령 운동으로 뜨겁게 일어날 때입니다. 기도할 때 가정이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본 캠페인은 백석총회와 함께합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